어제 아침에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죠.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아서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시인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이런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요. 좀 더 심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이. 그러나 시인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합니까?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것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또 그 운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역시 새벽인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운동이 필요하는데, 그 영적 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 역시 새벽이라는 사실이.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돼. 새벽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온전히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마음을 정한 대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표현이. 어떻게 우리가 비파를, 수금을, 악기들을 깨울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들은 혹시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새벽은 내가 깨우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깨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내가 새벽이 오기를 바라지 않아도 새벽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지 않으면 새벽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시간이 돼야 오는 것이지 내가 깨운다고 일찍 새벽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2주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에 손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뜨거웠기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잘 이루어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해가 다 떠오를 때까지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어린아이가 밤을 뜬 눈으로 새는 것처럼, 아니 빨리 내일 새벽이 오고 빨리 내일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 것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대, 이것들도 다윗이 새벽을 가만히 누워서 맞지 못하고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전부가 아니,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갔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곳에도 이미 자기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위대한 사람이 아니냐, 위대한 장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그곳에서도 자기를 경계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미친 채 하죠.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도망을 나와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 절박한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했던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늦게까지 잠만 자고 있을 수 없어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 바로 이런 절박함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절박한 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기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천 날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하루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절박함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건강을 위해 특별히 운동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을 망치는 것이 건강할 때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건강을 망치지 않아요. 늘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조심하고 건강에 좋은 것을 먹고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그런데 건강을 언제 망친다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건강을 망쳐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절박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마치 건강의 이상 신호를 느낀 사람이 새벽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처럼, 그리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처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가장 절박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절박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의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만약에 TV 뉴스를 통해서 자 신월 사동에 갑자기 동물원에서 뛰어나온 사자가 호랑이가 표범이 곰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괜찮겠지 하고 시장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뉴스를 들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릴 거예요. 아마 문단속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하루도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너무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데 외국에 살아보면 그런 일을 우리나라 일이 아닌데도 뉴스를 통해 들으면 얼마나 놀라고 걱정을 하는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어와요. 전화도 하고 너희 나라 지금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괜찮냐 걱정을 하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신문사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희 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뭐 그냥 신경도 잘 안 쓰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믿는 자들은 잠만 자고 있을 수 없어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아니 우리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에 다짐했다. 마음을 굳게 정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내가 알지, 하지만 아직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 어떤 몇 사람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다. 너희 가운데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벽을 깨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에 굳게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내 상황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절박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들이 바로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정말 내 남은 삶 동안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 앞에 나서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 다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새벽을 깨우는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삶,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